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열상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누구일까요? 나라는 정체성을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해서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충만함에 거하면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는 그 메시지가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충만은 우리 성령 충만을 많이 외칩니다. 부흥할 때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변의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한다고요?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는 것.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어쩌면은 나의 감정, 욕망, 그래 나를 지배한 것이 내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나의 감정을 지배하고 나의 욕망과 나의 의지를 다스리면서 내가 하나님 모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합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한 것은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낙심되거나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내가 할 말을 담대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참 지혜롭다라고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던 베드로가 이제 요한과 함께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죠. 그는 어부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할 때 무식하다. 그는 어쩌면 배운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거기에 있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뭐랍니까? 저 사람이 갈릴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들의 지금까지 알았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기 때문에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그것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내 감정과 욕망과 의지를 다스리는 거고 또한 성령의 위로부터 공부하심을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 충만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 중간에 또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는 바로 부탁과 권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되어옵니다. 단순히 권면을 끝나면 우리가 듣고 말게 되지만은 단호하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이것은 누구의 명령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요? 명령을 불순종이기 때문에, 불복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수의 사람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충만해요. 어떤 충만합니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 성령을 충만해야지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 나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왜 성령을 받아야 하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당부한 것은 성령 충만에 관한 것이죠. 이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우리 22절 중간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시에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평강이 있을지라다 말씀하신 뒤에 바로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됐지 왜 충만함까지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되는데 왜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 내주하신 성령께서 늘 충만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성령 받음으로 일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공급하신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성령을 받는데 한 번으로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우리는 뭐를 받아야 돼요?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다. 우리 옛사님 인사합시다. 평안을 누립시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21절 3절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났어요.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죠.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참 평안은 어떤 것이냐면 좋은 환경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오래된 신앙에서 얻어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에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온전히 누리시는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죠. 그렇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그 참된 평안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만 무엇을 얻을 수 있다?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한 가지 보면은 여러분 빌립보에 전도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귀신을 들렸던 여종을 쫓아냈어요. 이 여종을 쫓아냈는데 그것이 오히려 억울하게 간원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어둠의 감옥에 들어가고 그들은 더 이상 비전과 소망이 없는 캄캄한 곳에 그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는 탁구가 채여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자기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잖아요. 나 억울하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귀신 들린 사람의 자유로 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원망도 않고 주변의 사람에게 자기의 잘못에 대한 무죄를 항의하지도 않고 그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와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찬미 속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것은 어떤 것이죠?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억울함을 호소하죠.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냐? 내가 왜 매를 맞아야 되냐? 난 죄인도 아닌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수갑을 차야 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참된 평안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했던 이 두 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면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고난을 면해 주신 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 사라지게 한 것보다 이길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평안입니다.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이 있으면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의 행복함을 추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에 성령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충만한 삶을 살아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평안, 예수님을 말씀했던 이 평안이 성령을 통해 얻어지는 역사가 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234 평안합시다. 평안하죠? 얼굴 보니까 다 평안한 것 같아요. 얼굴 다 활짝 피었어요. 활짝 핀 걸 본 게 참 평안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힘들어 죽겠다고 인상을 쓰는 분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말씀이 서서히 들어가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다 같이 시작. 부활의 증인으로 사랑이 일어나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부활의 증인이 바로 내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볼까요? 24장 49절 시작. 벌처는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 이로부터 능력으로 이를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에 머물라. 그들이 머물고 있는 성은 어떤 성이 있을까요? 에루살렘이었습니다. 에루살렘 성에 머물라. 무엇이 임할 때까지? 아버지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온다? 위에 없던 능력이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게 될 때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조금 전에 무엇이 하셨습니까? 이 성에 머물라.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보혜사 성에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라? 기다리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보혜사 성령이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8절의 그 약속에 대한 메시지를 풀이해 줍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합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야 되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야 되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임할 때 내가 받는 것이 있는데 성령만 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의 권세가 회복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어떤 증인? 바로 부활의 증인을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 볼 때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먼저는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무작정 나가는 것이 먼저는 아니라 그 먼저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권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먼저임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었죠. 약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어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임하신 뿐 아니라 충만하네. 그리고 그날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 만민 앞에 서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멋진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서 설교하게 돼요.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몇 명이 주께로 돌아옵니까? 3,000명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도에 딱 나가서 설교했더니 3,000명이 주께 돌아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말주변이 좋아서 그가 많이 배워서 설득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어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때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지만 너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사가 3,000명, 그리고 5,000명,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성령 받으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23절에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데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들을 들면 그들을 있으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그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 그들의 죄를 그들을 두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했던 종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부가 그들에게 죄를 사해주고 죄를 사해지지 않고 이것이 자기의 권세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자세히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회개하죠. 그러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사함을 받습니까? 죄를 사함을 하네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은 너희가 전도하게 되고 그 전도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들이 예수 믿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만약 너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그들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하게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뜻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내가 죄를 사하지 않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사하지 않는 권세가 있어요? 목사가 그런 권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여러분들 제게 다 와서 아부를 가십니까? 목사님 도와주세요. 나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제가 뭐랍니까? 너 죄를 사하노라. 너 안 미워. 너 죄를 사하지 않을 거야. 너 미우니까 너 이렇게 할 거야. 제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뭘 할까요? 목사님 갑절하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내가 마치 그런 사람처럼 착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시대 때 얼마나 그들이 거만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 사함의 권세는 어떠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해석하면은 복음 전도, 내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오면은 사함을 받고 그들에게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들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문이 열려서 그들 죄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활을 믿으며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 수많은 사람이 들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열린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십니다. 그를 들을 자만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미로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주십니까? 아멘.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갑니까? 아멘.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인간의 착각일 수 있지만 내 안에서 심령에서 우러나는 아멘과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다? 성령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주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가 깨닫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마음이 문을 열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주일이기 때문에 왔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주일 빠지면 내가 무엇인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이라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보배롭게 존귀한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주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지키는 율법주의와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주의가처럼 우리가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고 나아간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내가 듣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따져보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 여러분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유, 성령을 왜 받아야 될까요? 다 같이 시작.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위해서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내가 하나님 내게 맡겨지는 사역일, 내게 맡겨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7집사를 안수식을 넣어서 7집사를 세우잖아요. 거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의 복음을 택하라. 어떤 사람을 세우라?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여겼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재건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시작. 만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눈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이는 힘으로서 능력으로서 권세와 권능과 내가 사람을 아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이것으로만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이를 보면은 주의 일은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이 있어요. 내가 정말 좋은 전자제품이 있는데 여러분, 전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전원이 돌아가지 않겠죠. 배터리를 빼면 어떻습니까? 이건 멈춰버립니다. 제 시계도 있어요. 이 시계도 날마다 충전해야 됩니다. 충전하지 않으면 전자 꺼집니다. 왜요? 이것은 공급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을 얻을 때만에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인생은 내가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연단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연락될 때 우리는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내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았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다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만만 일으킬 뿐입니다.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기 손과 자기 옆구리와 발을 다 보여주셨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버려요. 사명을 버려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야, 우리가 갈릴리 바닷가로 가자 하면서 갈릴리로 떠나버립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그들이 손을 보여주었어요. 다 보았잖아요. 듣고 보고 그들을 만져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과 예루살렘 머물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딱 중요한 사실 하나입니다. 무엇을 받지 못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게 있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떠났던 떠났던 그들은 주님께서 가셔서 다시 모집해줘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지금까지 갈릴리로 간 것처럼 배신하고 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할 말이 없죠. 미안해서 뭐 말합니까? 주님만 아십니다.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와요. 어디로입니까? 예루살렘 머뭅니다. 예루살렘 머무면서 그들은 예수를 성취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이 말씀해 줍니다.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들 머물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 120년간에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약속이 임하니라. 그들은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는 성령을 맞이합니다.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권한도 받습니다. 모욕도 당합니다. 능력도 당합니다. 그래 그것을 오히려 그들은 무엇이 합니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이 순교를 당하면은 그것이 예수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순교라고 생각하면서 죽음도 맞이 안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낙심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상하게 내가 좌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내게 이기게 해주세요. 이 힘듦을 나에게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를 주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맡겨진 사역, 예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예수님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다. 오늘 성령 충만함만 잘 이야기하면 답이에요. 100%입니다. 졸고 있다가 성령 충만하면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그 성령을 왜 받아야 되죠? 그에 대해서 답을 두 번째로 가르쳐줍니다. 다 같이 시작. 생명을 살리는 영 성령이시다. 생명을 살리시는 영이 누구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있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아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코에, 여러분의 코처럼 이 코에 무엇을 넣으십니까? 생기를 넣었다. 이 생기가 무엇이 아세요? 숨을 부어넣어요. 우리 여사님이 시작. 침각에 튀지 말고 침 튀니까 왜 닦고 있잖아요. 왜 침각에 튀십니까? 숨을 부어넣으세요. 이 숨이 하나님의 영, 생명,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영이 들어간 거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혼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숨을 부어넣지 않았다면, 생기를 부어넣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혼만 있죠. 바로 육과 혼만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호흡을 부어넣을 때 뭐가 들어갑니까? 생기가 변해서 생명이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22절 중간에도 동일한 반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담에게 쓰였다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볼까요? 22절 중간 시작.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 숨을 내쉬다는 것이 조금 전에 여러분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부어넣다. 이 호흡을 부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를 코에 넣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는 것이 이 숨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기, 살아있는 영을 부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숨을 내쉬는 성령을 받으라 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은 숨과 성령은 언어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건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생명의 호흡을 넣어야지만 불어넣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재창조가 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걸,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의 죄로부터 무너졌잖아요. 이제 우리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재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생명, 살아있는 영을 부어 넣어야지만 그 살아있는 영을 받아야지만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뭐가 있습니까? 언제나 생명이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이 살아난 것 같죠? 예배 드리기 전까지 온전히 일상을 쓰면서 나 오늘 죽겠어라고 하더만 이제 얼굴이 다 살아났습니다. 몇 살 먹어서 얼굴이 뽀얘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덥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뽀얘집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몇 살 보세요. 보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람, 내 얼굴이 뽀얘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들킬 것 같아서 그러고 있는데 보세요. 하얗고 뽀얘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났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전의 동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에스겔의 경험했던 그 은혜잖아요. 그가 성전의 문지방을 받았더니 발목에 물이 차오고 좀 더 있더니 이제 무릎에 차오고 허리에 차르고 이제 더 이상 내가 건널 수 없는 헤엄쳐야지만 건널 수 있는 물이 바로 성전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물이 어디로 나가요? 동쪽물로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와서 이것이 또 이렇게 환상을 보니까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나무는 살아납니다. 바다가 되살아나서 고기들이 들어옵니다. 고기들이 되살아나니까 뭐합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겨요? 마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가 생깁니까? 민족이 생깁니다. 되살아나는 축복 엄청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강, 이 생명의 물에 근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의 물이 이른 것에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전도가 되잖아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게 되잖아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나게 되잖아요.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이 변화되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생명의 물이 죽음 있는 바다가 되살아나는 축복. 그래서 고기떼가 살아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가 치유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병든 자를 소원하는 나음을 얻은 자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메마른 심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변했거든요. 여러분도 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숨을 내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예수의 사랑,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성령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행하기 원한다면,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의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지와 힘과 뜻으로 된다면 여러분 지쳐버린 말입니다. 왜요?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누굴 착 건드면 너는 한 번만 봐줄게. 딱 건드면 두 번 봐줄게. 세 번 봐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어. 네 번 딱 건드면 뚜껑 열기 시작해. 다섯 번, 여섯 번 하면 어떤 이가 야! 하면서 터지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참아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게 되고 희락하게 되고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고 그냥 슬슬 웃다가 한 대 더 맞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은혜가 있다나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참된 평안을 얻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많은 자에게 복을 증할 때 믿는 자가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살아가면서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기 어렵죠. 낙심도 되죠. 좌절함도 있죠. 저분들이 가르쳐줬어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뭐를 구하라?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이 이기는 힘은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한 것처럼 여러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감당해져요.
근데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거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찬양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은 들려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재앙에 무너진 우리 사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과 영원 임하소서. 거룩한 불도 하늘로서 임하소. 가운데 하소서 주 영광에. 구름의 우리를 거룩게 하소서. 주의 말씀 약간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영광 이 땅으로 불어와. 이루어지는 주의 승천한 백성 주의 영광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옵소서. 내가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거하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유지하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을 살아가고 내가 잃어버렸던 사역의 현장으로 내가 사명할 자로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 안에 생명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나와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이 이것을 임재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성령을 받았던 사람은 충만한 역사를 일어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있어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을 살아가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살림 역사를 일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듭니다. 내가 사용하기도 버겁습니다. 때론 시험도 있고 낭만도 되고 힘들고 좌절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사명과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성령의 충만을 가려주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주의 언덕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물질을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셔서 내 안에 아버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생명력으로 살아나되 예수님력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불같은 성령이여 거룩한 물결로 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타오르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히 역사 일하게 하옵소서. 오순절을 막을 따랐던 임하신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의 역사가 일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일하고 가까이 모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들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육체가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령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주님 주신 은혜의 현장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기를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을 사랑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